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로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함께 먼저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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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예수를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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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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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주시니 믿으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심에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베들레헴 성가대원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절제를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결혼식에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은 미워도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해 나가는 결단이라 그랬어요. 또 가족들끼리도 밉지만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희락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픈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슬플 때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희락, 그리고 화평은 평화롭게 보이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분노도, 눈물도, 기다림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모든 분노, 그리고 기다림, 또 눈물로 참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절대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절대 저 사람은 내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게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선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행동인데, 교회는 여러분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할 때 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착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성은 고운데 행동은 엉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심성은 착한데 저 사람이 저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착한 일 했을 때 착하다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은 여러분, 처음 가졌던 내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고백, 처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을,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신실함, 열정,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늘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할 때 꼭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옆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겸손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겁함이 아니라, 소심함이 아니라, 사납고 그냥 매섭고 하는 것이 온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겁함이라 그랬어요. 비굴함이라 그랬어요. 온유의 반대말.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자에게는 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강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비굴함이라 그랬어요. 온유는 자신의 권리, 힘을 빼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잘 길들여진 상태,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생 담배를 피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정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대통령에게 인터뷰 중에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좀 뛰어난 것이 있다면 저는 좀 더 강한 의지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하겠다고 한 것은 하고야 만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을 우리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 절제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절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2023년도가 다가고 2024년도가 올 텐데 그때 연초에 여러분 다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방학의 계획표를 정해놓고도 그 계획을 3일을 못해요. 계획뿐이에요. 제가 절제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절제를 잘 못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새벽 예배 드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새벽에 24시간 하는 식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만둣국 하는 집인데 샤브샤브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식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샤브샤브니까요 만둣국에다가 막 샤브샤브를 넣는데 장로님들이 넣기 전에 제가 다 넣어버렸어요. 빨리 먹으려고. 고기를 얼마나 빨리 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먹기 위해서 장로님들 건져드린 거예요. 제가 많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빨리 먹으려고, 다른 데는 지금 식사 속도가 늦는데 저는 빨리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면 더 먹게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야지, 먹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만두를 다 먹고 고기 샤브샤브 한 거를 다 먹은 거예요. 뭐가 남았느냐면요, 그 국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칼국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국수 접시가, 검은 접시에 칼국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불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달궈진 것도 모르고 저는 그걸 빨리 넣으려고 집어가지고 넣다가 손을 뒤고 말았어요. 그렇게 먹는 거에 절제를 못해요. 장로님께서 약을 좋은 걸 갖다 주셔가지고 지금 흉터는 없는데 이 안에 물집이 있어요. 좀 아프긴 아픕니다. 이게 전부 다 먹는 걸 절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먹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제를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요, 잠을 절제하는 거 정말 잘해요. 잠을 잘 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2주 정도를요,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자는 것이 아까워서 일찍 일어나면 더 자고 싶다라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책상에 앉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다 싶으면요, 약간 쪽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10분 이상 안 잡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에 오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듯이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집에 있을 때는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임을 합니다. 애들이 게임을 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함께 나가자, 식사하러 나가자, 쇼핑하러 나가자 라고 하면은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금방 끝나겠다고 한 아이들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게임을 절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은 절제력이 없고, 저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제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저와 나가서 쇼핑하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잠을 절제하는 것이고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절절하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다른 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을 물을 때에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절제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개의 다른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을 눌러버리듯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위해서 쇼핑하는 것을 눌러버리듯이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절제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할 때는요, 불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될 때는요, 그거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막노동을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벽돌을 나르고 굳은 일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일은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노동을 하는 이유라면은, 노동을 하는 것 자체는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좋은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즐거움, 그 큰 욕망이 작은 욕망, 일을 하기 싫어하는 욕망을 눌러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 어떤 큰 욕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큰 욕망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능고사를 치룬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고, 또 고입을 준비하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욕망은 뭐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불타는 금요일에 왜 밖에 안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이태원에도 가고 싶어 하고 저 홍대에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욕망으로 작은 욕망, 지금의 충동,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 욕망을 눌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나는 대학교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홍대에 누군가가 나가자고 한다면, 이태원에 누군가가 나가자고 한다면은 그냥 가게 될 거예요. 왜? 자기에게 더 큰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꿈과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큰 욕망을 갖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욕망들을 눌러버릴 겁니다. 그게 절제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대상에 가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뱃살이 있어요. 저도 뱃살을 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짧은 반팔티를 입고 저 초록들에서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와, 목사님 진짜 몸이 좋으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몸을 좀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늘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17시간을 식사를 하지 않아야 돼요. 17시간 간헐적 단식을 할 때 17시간을 저희가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가세포 포식 단계에 들어간대요. 그게 뭐냐면요, 세포가 배가 고프니까요 자기끼리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늙은 세포는 없어지고 사람이 더 굶으면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도 빼고 몸도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알면서도, 그러면서 앞에 좋은 먹을 것이 있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먹자,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저는 광고에 다이어트 광고가 나오면요 잘 봅니다. 왜냐하면 잘 먹으면서 살 빠질 수 있는 다이어트 광고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알약을 먹으면은 먹어도 살 빠진대요.
여러분, 제가 몸을 빼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 거예요? 아니면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큰 거예요?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니까 잘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잘 먹어서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설교하는 데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먹을 것을 줄이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설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최상의 욕망이 뭐냐면요, 목회예요. 제 최고의 욕망은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먹는 것도 저는 마다할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큰 욕망이 있어서 그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큰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작은 욕망들을 누르고 절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오늘도 쉽게 편하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나온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들은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우리 집 아이들요,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집사람이 늘 깨워서, 우리 아내가 늘 깨워서 나오는데 어떻게 깨우는 줄 아십니까? 양말을 신기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말도 신겨줘요. 옷도 다 입혀줘요. 그래야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이들 깨워서 나온다는 거. 누구나 좀 더 자고 눕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작은 욕망들을 절제하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절제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내가 결단력만 있으면은 그냥 절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골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꼭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버스가 제대로 안 오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주일이면 꼭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로 그 일 때문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욕망이 다른 세속적인 욕망보다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다른 세속적인 욕망이 더 커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억누러서, 그래서 교회 일에 조금 내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철 스님 아세요? 성철 스님 16년간 날것만 생식을 했어요. 16년간. 절제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익혀서 먹지 아니하고 모든 것, 쌀도 그냥 날것으로 드신 거, 그걸 16년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간 들어 눕지 않으시고 누워서 잠자지 아니하시고 8년간을 장자불화라 그래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생활하셨어요. 초인적인 자세로 절제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저런 절제력이 없어요.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토요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면은요, 2시간을 무릎 꿇고 못 있어요. 다리가 저려서요. 그러면 양반다리 하고 앉아요.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요, 또 다리가 저려요. 그럼 다리를 또 펴요. 기도굴에 있으니까 누가 안 보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를 여러 번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절제가 없어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인간의 의지력,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서라도 한다라는 사람의 의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절제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끌어올라서 다른 것들을 누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 우리의 몸 아니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더 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충동적인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충동적인 욕구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원함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좀 쉬고 싶어하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충동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원함은 아닐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상처가 되어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예배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욕망이 있어서 이 낙심과 포기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왜? 주님을 더 원하는 그 궁극적인 원함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예배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체적인 충동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미숙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성숙함은 뭐냐? 내가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모든 욕망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절제함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을 하게 되면 다 넘어집니다.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목회를 하는 저도, 봉사를 하는 재직들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현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장이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왜 욕먹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시작했나?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 때문이었지, 예수님 때문이었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지, 그 기쁨으로 가장 큰 욕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욕망으로 절제하며 기쁨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 기쁨으로 이 감사의 예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3부 예배 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감사하며 온 가족들이 함께 추수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찬양하고 찬양 한 곡하고 이제 통성 기도할 텐데, 찬양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올라와서 앉지 못하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밑에 줄을 서서 대기해 주시면 제가 먼저 기도해 주고 또 아이들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한 대로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괜히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면은 저절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절제니까. 가장 큰 욕망, 가장 큰 궁극적인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욕망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